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다 끝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시편 3, 4, 5편은 압살롬 그 반란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이 직면했던 그 위기와 어려움, 이제 그 사실들을 배경으로 지어낸 다윗의 비탄시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속상하고 어려우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아마 승리하는 신앙인들의 비결이 아닐까.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가장 힘든 시간에 오직 여호와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이 정도 할 수 있다면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편 3, 4, 5편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시편 4편 마지막 절에도 봐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편안하게 눕고 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시다. 그죠? 그 어떤 것으로는 나를 평안하게 할 수 없고 나를 잠들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그 말이지.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사건과 일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세밀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음성이 안 들리면 큰일이겠죠. 신앙생활 소위 실패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시는데도 내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난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몰랐는데 어느 게 하나님의 길인지 모르고 어느 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영적 상태가 여러분 아닌 겁니다. 나에게서 나의 갱신할 부분을 찾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부분은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지 가능케 하십니다.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하시거나 하나님 못 하시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것은 나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닌 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안 되는 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시구나. 이 답을 내가 가져야 되죠.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 답 속에 있는지. 그래서 시편 5편의 1절부터 오면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서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윗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죠? 하나님은 절대적 분인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냐는 거지. 자기가 왕이지만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왕이시라. 무슨 일? 나는 하나님한테 100% 복종하고 순종하겠다 그 말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안 하는데 다윗은 나의 왕이시여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는 거는 우리는 예수님 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지만 진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다윗 왕은 나의 왕이시여. 그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죠? 그 관계를 너무나 잘 이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왜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길이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답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모든 답을 그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찾았고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들을 보면서 답을 찾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자기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형들을 봐도 위로한 거예요. 형들을.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거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는 자들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언약이 진짜 사실 없었던 형들은 아무리 요셉이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위로가 안 됐던 거죠. 그냥 평생을 육신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죽기 전까지도 영적인 것을 몰랐던 거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못 들은 게 아니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듣기는 수없이 듣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정확하게 알아듣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기도한다. 그거 다였던 거죠.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답을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눈 떠가지고 걱정하고 속상해야 되는데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한다고 말이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4절에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이걸 아는 겁니다. 악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누군 줄 알고 악은 절대 하나님과 할 수 없음을 알고 본인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려고 다윗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짓긴 지었지만 그 다윗의 중심은 뭡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거였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말씀한 대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은 겁니다. 욥이 그랬죠. 욥이 그랬습니다. 이 모든 벌어지는 뭐 아이들이 죽고 재산이 다 사라지 노략질 당하고 그 가운데 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이런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하나님 뭐 이런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감정에 다 휩싸이는 겁니다. 그죠? 감정에 휩쓸려서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나면 그때 한번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어쩔 때는 후회하고, 그죠? 어쩔 때는 본인을 위로하면서 그래 뭐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이러고 우리는 삶을 살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굳건히 자기 의지 붙잡고서 그래 괜찮아 그러고 밀고 나가고, 둘 다 이 세상에 맞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손해보는 게 감정에 휘둘리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린다는 말은 사실 언약을 굳게 못 붙잡는 거지. 언약을 뭔가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요 이 감정이나 이런 데 잘 휘둘리지 않습니다. 언약에 굳건히 서 있으면 사람들은 사실 감정에 그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현실에 잘 휘둘리지 않습니다. 순간 놀랄 수 있고 순간요 깜짝 놀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사람 알고 있다니까요. 바울이 풍랑만 며칠 동안 계속 그럴 때 힘들어했겠죠. 그런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두려워 말라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뭐 바울이 두려워했다 뭐 했다 그걸 떠나서 언약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주님의 위로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뭐 자꾸만 뭐 어떤 사람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야 내가 위로를 받지 않겠냐.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읽으면 돼요. 말씀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시편서를 보면 야, 참 대단한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지, 내가 이런 반역을, 그죠? 반역이 일어나는 걸 겪지 못했지만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동감 안 하십니까? 그래, 야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봤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오직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단 말이지. 그리고 실컷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여러분 세상 것도 하나하나씩 배워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 거 배워나가는데 아주 못된 선생님, 잘 안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잘 못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유일한 선생이 누구야 돼야 되냐? 여러분 그게 오직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부모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부모가 될 것이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 나는 좋은 친구를 만난 것이고, 이 답을 가지지 못한 부모를 만나면 나는 사실 그리 안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이고, 이런 답이 없는 친구를 만난다면 나는 진짜 안 좋은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기준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냐는 거지.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자꾸만 교회 중심 말하는 거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번 그 유목사님께서 그 장로 연합해 가지고 메시지 하셨는데 그때 첫 강의 때 보니까 교회 중심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답니다. 내 삶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빨리 갱신. 하나님이 자꾸 갱신을 요구하실 겁니다. 내 삶이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나간다는 것은 말씀 중심인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 같이 나가는 겁니다. 자, 다윗이 어마어마한 걸 깨닫죠. 그래서 5절에는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자, 그게 오만인 겁니다. 그죠? 하는 거죠. 한 번인데 우리 애들이 제 앞에서 둘이 막 싸우는 거였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뭐라 그랬습니다. 아빠가 없을 때 니들끼리 싸워도 어떻게 아빠 앞에서 니들이 싸우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오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요, 윗사람이 딱 계신데 아래 사람들이 이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 글쎄 저거는 참, 그럼 넘어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 나가서 사람들 만나 보면 이런 행동은, 그러면서 뭘 보냐면 나도 참 옛날에 저랬었는데 이게 참 안 좋은 행동이었구나, 이걸 보면서 자꾸 내 모습을 보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가 그래 저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 잘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깨닫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갱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백날 들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이렇구나. 이제 그러면 내가 갱신이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갱신이 없어요. 내가 안 보이지. 그러면 뭡니까? 다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육이 다른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육은 나를 못 보고 다른 것을 보는, 그게 육인 겁니다. 영인 건 뭐냐? 나를 보는 거예요. 사건을 보면서 나를 보고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그게 영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요. 왜?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나를 봐야 갱신을 하고, 나를 봐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가장 먼저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그제야 누구에게도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못 받고 저거 누가 들어야 되고 누가 그 마음도 알죠.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참 알지만,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 좀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자꾸만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여러분 못 깨달은 겁니다. 깨달았다고 못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걸 듣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변해지면 상대방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말씀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게 가장 나를 점검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자꾸 내가 보이는지 아니면 타인 남만 보이는지. 근데 이걸로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자를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것 같지도 않게 행동을 한다. 누가 좋아합니까? 그거 다 싫어하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 믿는 자들, 오만한 자를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신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악한 것을 행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럼 행악자는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지, 그죠? 하나님 없이 모든 걸 다 하지.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행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복음이 있냐 없냐, 참 대단한 거예요. 복음이 있냐 없냐는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없는 거지. 그렇죠?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없는 거야. 그 복음은 있는데 뭡니까? 영이냐 육이냐. 분명히 이 하나님이 역사구나 이건 알고 있는데 뭡니까?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된다, 이거는 참 굉장한 이야기겠죠.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데, 왜냐? 악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앞으로 보낼 것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약 시대는 예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냐? 왜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간단하죠.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붙잡고 예언을 붙잡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오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신약에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가서 누구 믿으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믿으라고 안 하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 주의 목전에 서게 되어지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6절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곧 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거짓말 나쁜 짓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자꾸 딴 겁니다. 나는 진실인데, 나는 진실을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진실이 아닌 겁니다. 아예 대놓고 거짓말이라는 걸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진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한 행동이 맞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라니까요. 제가 위튼 대학원에 있을 때, 대학교인가 체육 시간에 그 PE를 하나 했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배드민턴 이제 클래스를 했죠. 배드민턴 클래스가 다 끝나고 이제 선생이 얘기를 애들한테 너는 뭘 받을 것이라고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점수를. 대단한 미국 할머니인데. 그러면 저는 뭐 평생 배드민턴 어렸을 때 한국에 쳤으니까 뭐 저는 A 주고, 어떤 애는 D를 줬어. 백인 여자애. 내가 봐도 D를 받아야 되겠는. D를 받더니만 얘가 손을 딱 들더니 나는 여기 동의하지 않는데 나는 A를 받아야 되겠대. 그 왜 A를 받아야 되겠냐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나는 빠지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고 너무 열심을 다했다. 그 선생님, 그래, 너는 뭐 A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가 D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뭐 나는 정의롭고 나는 정당하다고. 글쎄요, 기준이 내가 돼서 그렇겠죠. 내 생각, 내 거, 그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 의로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맞다고 해야 맞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 저걸 이게 악하지만 악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무지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진짜 우리가 가서 그 무지한 사람들 일깨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요.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가장 자꾸만 깨닫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서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고. 잘못한 사람들을 가서 권면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 권면을 듣지 않으면 그때 치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알아야 무엇이 맞고 무엇이 맞지 않은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너무나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는 이 기준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를 보고 그리고 압살롬과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론은 너무 뻔한 거예요. 저 반역자들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시지 않을 거라는 너무나 확실한 답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라. 반대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여기 지금 꼭 압살롬과 그 반란에 동참한 사람 얘기하는 거 같죠. 오만하고 그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만한 자를 미워하시며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 말은 뭐냐? 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다윗이.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압살롬과 반란이 일으킨 저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했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애들 말로는 고자질한 거예요. 고자질. 다 알고 계시지만 고자질한 겁니다. 저 오만한 자, 하나님 저 오만함 보셨죠? 저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악행자들 보시죠, 하나님. 그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보면요, 현실을 정확히 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본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건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괜찮아, 해결될 거야. 미래도 분명히 본 겁니다. 왜냐? 정확하게 다윗이 얘기했죠.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고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고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압살롬과 그 같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반란에 성공해서 결국은 성에 들어와 앉아 있지만 주의 목전에는 서지 못하는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서럽지도 않고 분하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 답이 없으면요, 서럽고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죽을 것 같고 자만하고 짜증나고, 그죠? 맨날 남한테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의 내가 처한 현실이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도망가는데도 사실 눈물은 좀 났겠지만 뭡니까? 잠을 너무 편안하게 자는 거야. 잠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하고 잠 오겠습니까? 이렇게. 그죠? 내가 어떻게 저런 걸 놔가지고 늘 생각에 잠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텐데. 다윗 왕을 보십시오. 정확히 한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내 눈앞에 벌어진 이 현실을 보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영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확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복음을 가져도 영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현실에 좌지우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외치고 막연하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현실을 정확하게 봤어요. 다윗은 지금 도망 중에 있지만 뭡니까? 저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 너무 잘 알죠. 압살롬 밑에 있었던 그 모략가가, 그죠? 모략책을 내놓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 그죠? 악을 행하는 자 절대로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니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지금 다 압살롬과 그 반란군이 한 거예요. 지금 그 행동들을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7절이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압살롬과 반란을 일으키는 모든 자들은 다 이렇지만 여기 보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을 힘입어,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지금 다윗이 이거를 구약 시대 고백을 했지만 지금 이걸 번역을 하자면 이건 겁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란 말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될지라 그랬죠. 우리가 주의 전에 들어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지금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매 예배드리는 그 시간대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 닿질 않는다니까. 우리 예배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닿질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구원받아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예배가 안 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쫓겨가고 있는데 다윗은 이미 미래를 본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될 것이구나 확신이 있었어요. 도망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사건과 일이 터졌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어떡하지가 아니라 다윗 왕처럼 답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 왕처럼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뭐냐면 정확히 부르짖어야 될 대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망망대해 바다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외쳐보세요. 아무도 못 듣습니다. 나의 그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산에 들어가가지고요 막 빽빽한 산에 혼자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을 테니까 너 나한테 기도해, 그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지껏 내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을 이거 구약시대 때 깨달은 겁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고 뭡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참 대단하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말씀이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는 거 아니, 절대 아닌 거죠. 하나님 누군지를 정확히 아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상황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은지 어떻게 아냐? 잠을 잘 자는지 못 자는지 그거 보면 압니다. 이제 사건 터전에 잠을 잘 잔다고 그러면 되는 거야. 편안하게 잠자는. 그 다윗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방법 없어요. 주의 풍성한 인자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준비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직 나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그 길이 보여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새벽 예배부터 쭉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이 길이 보여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그 길이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의 그 답이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로 하나님께서
오늘을 준비하시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이름을 불러도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하루가 돼야 됩니다. 보여지는 응답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가운데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응답 가운데 우리가 뭡니까?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 응답 속에 있으면 우리 후대들이 봤다, 렘넌트들이 봤다, 그건 다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그죠? 여러분, 성공하기 이전에 힘듦이 오는 거는 그 어떻게 또 버틴다니까요. 근데 왕이 돼서 이미 다 성공했는데 그 자리를 쫓겨나는 거예요. 아들과 반역자들한테. 이런 많은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지친다니까요. 젊었을 때야 막 혈기왕성해서 막 버티고 막 하는데, 나이 들수록 사건과 일이 터지면 쉽게 지칩니다. 다윗은 지치지 않았다니까요. 일도 지치지 않았어요.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아들이 반역해서 급하게 도망쳐 나오고 그랬는데도 다윗은요 지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답을, 오늘을 봤어요.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 올바른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현실이 이렇네요. 앞으로 미래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절도 시편 4편에도 그렇고 시편 5편에도 그렇고 똑같이 그랬어요. 시편 3, 4, 5편에 핵심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오직 여호와인 거였습니다. 오직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오직 여호와의 그 인자함으로 모든 걸 다 할 것이고, 내가 오직 여호와 앞에 설 것이다, 그거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그렇죠? 뭔 일이 일어났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 많은 것 가운데 내가 오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답입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벌어지는 현실과 상황 속에 좀 속고 있고요, 마귀가 와서 하나씩 다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기름을 샀는데 밑에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기름 들고 오는데 다 졸졸졸졸 새는 거라. 이렇게. 여러분,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의 답이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기에,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임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에 오늘의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참된 현실을 보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졌듯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절대 계획과 그 언약, 그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 줄 알기에, 하나님 오늘 상황 속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후대를 보며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중심으로 나의 인생이 변화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의 답을 가지고 일평생 그 응답 속에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